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비이기주의에 대한 루이스의 통찰을 보겠습니다. 이기주의의 반대말처럼 들리는 비이기주의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나쁘지만 비이기주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비이기주의는 완전한 이타주의와 다르고 사랑과도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비이기주의가 오히려 이기주의보다 더 치명적이고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비이기주의를 이해하시고 난 뒤에 우리 주변 일상을 보면 이 비이기주의가 꽤 많이 우리 삶에 파고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는 크리스찬을 환자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 워무드에게 크리스찬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기 위한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편지 형식으로 쓰인 글이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를 좋아했던 C.S. 루이스가 글쓰기가 가장 괴로웠던 유일한 책이 딱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악마 마귀의 입장에서 글을 써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연애 기간에 비이기주의를 특히 잘 활용하라고 코치하고 있습니다. 26번째 편지. 맞다. 연애 기간이란 10년 후 가족 불화로 자라날 씨앗을 미리 뿌려두는 시기지. 사랑이라는 말의 모호한 뜻을 잘 이용하도록. 사실은 아직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보류하거나 연기한 상태이면서도 정작 본인은 사랑의 힘으로 이미 해결했노라고 믿게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오래 끌어야 문제들을 은밀하게 악화시켜 고질병으로 만들 기회가 생기는 게야. 우리 언어학적 무기의 탁월한 업적 때문에 원수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적극적 개념이 비이기주의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애당초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이익을 포기하도록 가르칠 수 있게 된 건 다 이 덕분이야. 우리로선 큰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셈이지.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명목뿐인 비이기주의가 하나의 규칙으로 일단 자리만 잡는다면 그야말로 유쾌하기 짝이 없는 결과들이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운이 좋으면 둘 다 전혀 바라지 않던 일을 해놓고도 자기 의에 취해서 만족하며 자기의 비이기주의에 합당한 특별 대우를 은근히 기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의 희생을 너무 간단히 받아들인다는 불만까지 슬쩍 품게 할 수 있지. 루이스는 정원에서 차 마시는 예화를 들며 이 비이기주의를 설명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정원에서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별로 생각이 없지만 네가 원한다면 마실게 하고 대답합니다. 그럼 처음에 차를 마시자고 제안한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제안을 없었던 것으로 해버립니다. 상대방의 치사한 이타주의에 놀아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난 생각이 없지만 네가 원하면 해줄게 하는 말에서 배려가 아닌 잘난 체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생각이 없지만 마셔줄게 하고 말한 사람은 계속 자기의 비이기주의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차를 마시자고 계속 우깁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안 마시겠다, 그 제안은 취소했다라고 계속 우기게 되고 그럼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일들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의 입에서 좋아, 마음대로 해, 난 절대 안 마실 테니까 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마약으로 양쪽 모두 독한 분노를 품고 진짜 싸움에 돌입한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겠느냐? 만약 처음부터 각자 자기 뜻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이성과 예의라는 테두리를 지킬 수 있었겠지. 그러나 이 의견 충돌은 제 뜻을 고집하느라 생긴 게 아니라 거꾸로 상대편의 뜻을 고집하느라 생긴 것이거든. 물론 쌍방 모두 상대편의 비이기주의가 싸구려에 불과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자신이 그릇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은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있지. 그러면서도 멍청하게끔 정작 자기는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이용당했다고 느끼거든. 이런 일들은 전부 연애 기간에 시작될 수 있는 것들이야. 환자의 영혼을 확보하려면 소소한 진짜 이기주의보다는 존경하면서도 자의식이 강한 비이기주의의 초기 징후들이 결국엔 더 값진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비이기주의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좋은 것 아닌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비이기주의는 교묘하고 은근하게 숨어있는 자기의다. 은근히 숨어있는 자기의를 찾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굳은 일을 잘하고 앞장서 봉사하고 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상대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있고 은근히 자기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희생하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선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만일 자신이 자신을 괜찮다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과 정직하게 마주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위해 내가 손해를 감수했고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루이스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런 비이기주의가 이기주의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분명히 이기주의가 더 나쁜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이기주의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의를 버릴 이유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자기 의가 징그럽다는 생각도 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길도 아주 좁아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선은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선이고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 이기주의는 너무나 분명한 죄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마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돌이킬 수 있는 길도 더 열려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며 주님께 달려가는 회개의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르는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징그러운 자아의 완성, 다른 하나는 자아의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아를 완성하라고 하지만 복음은 늘 자아는 죽어야 완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도 은근히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묘한 자기의, 그 비이기주의를 실제 삶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